금요 기도의 말씀으로서는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평소보다 조금 더 그렇게 시간이 조정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하나님이 종이를 한 장 주시고 펜을 하나 주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가장 응답받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을 하나를 적어라 하면 아마 각자가 했을 겁니다. 그렇죠?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사업 자금이 필요하겠죠? 예. 결혼 정년기가 되었는데 결혼이 잘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위한 배필을 보여주세요 하고 종이에 적을 겁니다. 입시를 앞둔 가정에서는 하나님, 우리 아이가 무슨 대학 무슨 과에 진학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아마 적겠죠. 몹쓸 병에 걸렸습니다. 의사도 치료를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는 이 병 깨끗하게 치료해 주세요. 그렇게 적겠죠. 솔로몬에게도 아주 다급한 기도 제목이 있었죠. 나이가 많지 않은 나이에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할지 경험도 없죠. 예, 나이도 많지 않죠.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그 1,000마리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물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솔로몬이 대답하기를 다른 거 구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이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데 경험도 적고 어린아이라서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지혜를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뿐 아니고 다른 많은 것들도 덤으로 주셨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너무 힘듭니다. 아이를 하나 주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막 기도를 하고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셔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사무엘이죠. 예. 그 사사시대 말기 혼란한 그 틈, 여호사가 죽고 난 뒤에 사무엘까지 태어날 때까지 한 300년 그 혼란한 시기를 종지부를 찍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그렇게 기도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받으면 너무 좋죠. 예. 기도 응답받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저도 기도 응답받은 것이 조금 있는데, 제가 이제 먼저 1990년에 초에 신학대학원 졸업하자마자 KPM 선교사로 이제 허입을 받았어요. 허입을 받고 이제 그때는 한국에서는 선교 훈련 하는 게 없었기 때문에 다른 데서 훈련 받으러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훈련 받는 대신 영국에 선교학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네. 그래서 선교학 공부를 하러 갔는데 그 선교학 과정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 3개월 동안 자기가 선교사로 갈 나라에 가서 먼저 필드 스타디라고 해서 거기 가서 그 나라가 어떤지 선교사들이 어떤지 사이가 어떤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연히 태국에 갔죠. 예, 태국에 가서 가만히 보니까 이거 저 마음에는 한국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현지인들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게 그렇게 살면서 그냥 사람을 그렇게 부리면 이런 선교가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만히 보니까 OMF 선교단체 선교사들은 좀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 나라에 있는 중고등학교 교사 수준으로 살다 보니까 뭐 차도 좋지 않고 집도 좋지 않고 그래서 저렇게 선교하면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 마음에는 이제 제가 고신 선교사로 받아들였지만은 OMF 선교사로 허락을 받아야 되겠다 하고 선교하고 연락을 이제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비자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OMF는 비자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비자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한 사람이 집요하게 방해하는 겁니다. 그 일이 안 되도록.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죠. 예. 아주 집요하게 방해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지금 또 본인이 그런 줄 모르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야기를 안 하고 하나님에게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국을 떠나기 전에 어떻게 했냐면, 그 영국의 그 선교를 공부할 수 있는 학교 한 7, 8군데 편지를 쫙 보내놓고 도착하자마자 저 스코틀랜드에서부터 아래 본마우스까지 쭉 가면서 이제 제가 면접을 보는 겁니다. 예. 교수들 만나서 면접을 막 보는 거죠. 보면서 이 학교에 갈까 저 학교에 갈까 하고 하는데, 한 분은 그 본마우스 그쪽에 크라이스트 철치라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버스를 타고 오는데 저 마음이 너무 그리운 겁니다. 제가 이 선교학을 다 마쳐도 이 OMF 선교사로 사역할 수 있을 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그 매연도 없죠. 너무 좋고 버스를 타고 이제 시골길을 가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 기드몬이 표적을 구했지 않습니까? 양털을 두고 그런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이 좀 표적을 구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신 것 같아요. 예. 비 올 확률 0%. 아주 좋은 날씨에 제가 이렇게 하나님, 제가 버스를 타고 가는 가운데에 무지개를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OMF에 조인하도록 인도하신 줄 알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차를 막 타고 갑니다. 한 2시간 걸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가는데 소낙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아주 맑은 하늘에 소낙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소낙비 쏟아지고 나한테 무슨 일이 났냐, 무지개가 너무 선명하게 앞에 쫙 보이는 거예요. 예. 아마 그 시간에 아마 그 지방에 사는 사람 중에 아마 어떤 사람이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까지도 믿기로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저희 기도를 응답하셔서 그렇게 기적을 베푸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지배한 방에서도 하나님이 되게 하실 줄 알고 그렇게 준비해서 결국은 OMF를 통해서 그렇게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기도는 위대하죠.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인간이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들도 하나님이 다 풀어주십니다. 그러면 그 기도 응답을 체험하게 되면 기도하는 게 재미가 있겠죠. 왜? 반드시 열매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기도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도 뭐 우연히 된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죠. 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밤중에 찾아온 친구 역시 그렇습니다.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땅은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뭐 불이 많고 그렇지 않고 밤만 되면 깜깜하게 그렇게 살아가던 때였습니다. 예. 이웃집에 간다는 것은 힘들죠. 예. 등불도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시간에 어떤 사람이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 친구에게 줄 그 양식 떡이 없는 거죠. 예, 할 수 없어서 이제 친구 집을 찾아서 문을 두드립니다. 여보게, 나에게 친한 친구가 찾아왔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며칠 먹지도 못했는데 내가 이거 좀 줘야 되겠는데 자네 집에 빵 있으면 좀 줄 수 없겠나. 그렇게 문을 이제 두드리는 겁니다. 예, 여기 빵 3덩이는 당시에만 한 끼 식사쯤 되었습니다. 찾아간 그 친구 집은 이미 다 잠자리에 들고 자녀들하고 다 잠자리에 들었죠. 근데 문을 쾅쾅 두드리니까 왕짜증이 나는 거죠. 아니, 이 밤중에 염치 없는 인간인가 보니까 친구예요. 그래서 문도 열지 않고 친구야, 아침에 오면 내주겠네, 가라는데 계속해서 두드리게 합니다. 벗 때문에 인하여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요거대로 주리라. 현대내성에 보면 참 재미있게 아주 리얼하게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내가 너에게 말하지만 그가 비록 자기 친구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 주지는 않을지라도 그가 끈질기게 졸라대기 때문에 일어나 그에게 필요한 것을 줄 것이다. 제가 이 번역을 비교하면서 그래서 오늘 기도 그 말씀의 제목을 끈질기게 졸라대는 기도. 여러분들 그 감이 오죠? 예, 졸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간청한다. 그 간청함을 인하여 하는 말은 그 원래 원어의 뜻을 보면 뻔뻔하다,
부끄러움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끈질기게 조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 다른 친구 배고픔을 달래주기 위해서 떡 3덩이를 얻기 위해서 그냥 모든 부끄러움을 잃어버리고 뻔뻔스럽게 끝까지 줄 때까지 조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것이 기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은 고집 부리면 안 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때를 써야 합니다. 고집을 부려야 합니다. 아이가 엄마하고 시장 가는데 너무나 가지고 싶은 장난감이 있어요. 엄마가 안 사주잖아요. 안 사주죠. 그러면 지혜로운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안 갑니다. 그리고 말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땅에, 동네 사람들 다, 시장 간 사람 다 보도록 땅에 막 대골대골 구릅니다. 그러면 부모가 너무 쪽팔리니까 안 사주고 안 됩니다. 땡볕을 내서라도 사주죠. 제가 이제 선교사로 있다가 국내 목회는 전혀 안 해본 상태에서 뭐 그냥 초짜인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주차장에 차를 2대밖에 못 대요. 시장 안에 포위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고민이 많죠. 새 가지고 오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화가 나서 차를 못 대니까. 뭐 교회 성장 안 하는 거 못 하는 거죠. 주차장이 없으니까. 전부 다 차를 가지고 오는데. 예. 그래서 이제 많은 교인들이 이렇게 뭘 만들어 가지고 대화하는 가운데 이참에 우리가 교회를 옮기자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교회를 옮기기로 하고 주일날 공동의회를 했습니다. 주일날 공동의회를 했는데 이날 월요일날 저녁에 사람이 돈 보따리에 돈을 가져와 가지고 밤 늦게까지 손으로 전부 다 계약서를 작성한 거예요. 예. 하루 만에 팔려버렸습니다. 예. 이제 어떤 교회 같은 경우에는 팔릴 줄 알고 새롭게 빚내가지고 땅을 사고 했는데 이거 1년 이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운 교회되었었는데 기적적으로 팔렸습니다. 빌라업자에게.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기로 하는 그 건물의 밑에 1층에 그 은행이 있었어요. 그 은행이 말하기를 이 교회에 오면 100% 융자를 다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반 믿었죠. 서류 작성하고 그 융자가 다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융자 받아야 할 액수가 참 많았습니다. 제가 참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담임 목사 이름으로 융자를 받게 되면 도장을 많이 찍습니다. 제가 태국에서 이제 중간에 선교훈련원장으로 들어올 때 그 공항에 그 많은 것 중에 다른 건 구하지 않고 태국에 나오는 그 야문 돌로 된 그 도장 재료를 하나 사왔어요. 네모반 다닥이 된 것을. 그래서 이제 그걸 가져와서 이제 그 한자로 저 이름 인감 도장을 만들어서 이제 등록을 하고 했는데 결국 그 도장이 수백 번 찍는데 쓰임 받았어요. 만약에 제가 나무로 된 도장을 만들었으면 도장이 다 망가졌을 거예요. 가니까 확실하게 한다. 은행 직원들이 얼마나 이 도장을 쾅쾅 찍는지 그 돌로 만든 도장 아주 요긴하게 30m 빌린데 다 사용했습니다. 결국. 근데 그 은행이 그 5억이 넘으면 지부에서 그 지점에서 할 수 없대요. 그래서 30억이 넘으니까 중앙에 올라갔어요. 중앙에 이사들 다 하고 한데 교회는 절대 못 빌려준다 이래 된 거예요. 완전히 큰일 난 거죠. 예. 이제 돌아갈 다리가 다 끊긴 거예요. 예, 불이 나가지고 다리 다 타버렸는데 더 이상 갈 수 없어요. 왜? 건물 다 부쉈죠. 빌라 업자 와서 땅 다 파지요. 그런 가운데 융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완전히 큰일 난 겁니다. 이제 담임 목사가 다 뒤집어 써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생명을 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했느냐? 아침에 교인들이 다 돌아갔을 때 문 딱 닫아놓고 이제 앞에 이래 되어 있지만 우리는 핀편하게 이래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손바닥을 교회 강대상 뒤에 벽에 딱 붙이고 하나님 앞에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네.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돈 주세요. 제가 돈 때문에 생명을 걸고 기도한 게 딱 한 번이었습니다. 선교지 있을 때는 오이프 선교단체는 건물 짓거나 땅 사거나 함부로 못하기 때문에 한 번도 건물 지어본 적이 없는데 그때는 뭐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난 뒤에 이웃 교회 이제 남설교회 친구 목사님이 자기도 이제 교회를 건축했으니까 이제 물어보니까 그 교회 장로님 가운데 그 유명한 은행의
그 상무 출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이제 연락을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최성원 목사님 물으니까 이제 그 장로님 후배 중에 어느 은행의 지점장으로 있었어요. 결국 그분들 통해서 융자를 내어서 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모면했죠. 그리고 또 특별히 그 헌금하기 싫은 사람은 뭐 장로 뭐 관계없이 계속해서 매주 문제를 삼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랬거든요. 3년 동안. 매주 3년 동안 괴롭히는 거예요. 건축 앞에 선 사람들 전화해가지고 야 인간 떠나라, 교회 떠나라 하고 계속 압력 넣고, 그러니까 저는 할 게 없잖아요. 계속 기도원 출퇴근하는 겁니다. 월요일 갔다가 토요일 오고, 월요일 갔다가 금요일 갔다 오고, 강화도에 있는 기도원 하는 장면 계속 기도원 출퇴근하면서 결국은 이제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 이제 끝났습니다. 끝나고 이제 지금 보니까 우리가 곧 딱 교회를 딱 구하고 난 뒤에 나중에 지하철 노선이 지나가는 것이 확정이 되었어요. 예, 그래서 이건 올라가겠네 했는데 실제로 지금 이제 땅을 파면서 공사 시작되는데 옛날에 그 산 것보다 딱 2배 땅이 올랐다 그래요. 그래서 그 교회가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가 교회를 옮기기가 잘했구나. 차를 한 40, 50대 드릴 수 있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미안한 감정 다 없애고 뻔뻔스럽게 얼굴에 철판을 깔고 구하라 그렇게 하십니다. 예, 여러분들도 간청함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네, 여기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하는데, 여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거기 성경 원에 보면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반복하는 겁니다. 한번 하다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다가 안 되면 에이 뭐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하는 게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문을 두드리고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끊임없이 괴롭히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에 있어서는 포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잡았다면 뿌리를 뽑아라 이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본 사람은 5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아마 처음에는 한 500명 정도 됐을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기간이 열흘이 될지 하루가 될지 이야기를 안 해주셨죠. 그래서 상당한 숫자가 거기에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열흘 만에 주실 줄 알았다면 아무도 집에 돌아가지 않았겠죠. 하다가 뭐 이렇게 눈치 보니까 잘 되지도 않고 해서 1명, 2명 빠져나가고 그냥 슬그머니 빠져나가고 닷새가 지났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주신지 안 주신지 믿음이 자꾸 없어지는 거죠. 돌아가는 겁니다. 각종 이유를 대면서 다 빠져나가고 한 500명 되는 사람이 120명 정도 남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님이 임하신 겁니다. 거기 남아있는 사람만 성령님이 임하신 것을 경험하고 변화를 받았습니다. 포기하고 집으로 먼저 돌아간 사람 그 현장을 못 봤습니다. 기다렸던 사람만 체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중요한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부모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3년 동안 기도하는 한 뜻이라고 하나님이 딱 시간을 기도 양을 딱 정해놨는데 내가 2년 11개월 하고 말아버렸다. 기도 응답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기다리면서 그 응답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양이 찰 때까지 채워야 됩니다. 그 시간을 채우고 시간도 기다려야 합니다. 개구리 있죠. 2마리가 우유통에 빠졌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한 마리는 내가 재수 없이 우유통에 빠졌네 하면서 막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하고 다리 쭉 뻗다가 그냥 거기에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다른 개구리는 달랐습니다. 아니야, 나는 살아야 돼. 살기 위해서 밤새도록 해지고 다니게. 그래서 우유를 계속 해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막 해집고 다니면 우유가 뭐가 됩니까? 굳어서 치즈가 되죠. 치즈가 되면 개구리가 펄짝 뛰어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마리는 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그 배짱과 기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이고, 내 팔자가 왜 이러냐? 그러면 그렇지.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기도한다고 되겠나? 하고 포기해버리면 그냥 몇 번 우유통에 발버둥 치다가 다리 쭉 뻗어서 죽어버리는 개구리하고 같습니다. 예. 하나님 살려주세요. 예. 하나님, 저 영혼에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가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예. 하나님, 내 가정에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험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끝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부르짖고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된 우리가 중간에 기도하다가 중지해버리면 되겠습니까? 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도 무시해버리고 그걸 접어서야 되겠습니까? 네. 생선을 바다에서 탁 잡아 올리는 그 회의 맛은 다릅니다. 신선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육지에 나와서는 회를 잘 못 먹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바다에서 갓 건져 올린 바닥바닥바닥 할 때 칼 사심이 딱 떠가지고 먹어본 그 사람만이 회 맛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치 살아서 파닥거리는 그 생선 모양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이럴 때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11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여러분들 생선 대신에 뱀 주며. 여러분들 그 뱀 닮은 생선이 있지 않습니까? 안하고 같은 거 그런 거 아마 그런 거겠죠. 또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알을 하면 달걀 생각나죠? 여러분들 정갈 있죠. 아마 중동 지방 같은 경우에는 검은 정갈만 있는 것이 아니고 흰 정갈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알이 보통 희잖아요. 아마 흰 정갈이 이렇게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딱 말아버리면 달걀처럼 돼. 예. 아들이 생선을 먹고 싶다고 하는데 독사를 줄 아버지가 있겠는가? 흰 달걀이 먹고 싶다고 하는데 그 달걀처럼 몸을 똘 마른 정갈을 흰 정갈을 주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육신의 부모와 비교되지 않은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이고 하나님 한두 번 괴롭히면 되지 하나님 너무 많이 괴롭힌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하나님은 아무리 괴롭힘을 당해도 우리처럼 속이 상하거나 그런 분 아니에요. 네. 하나님을 귀찮도록 하면서 구하라. 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귀찮게 와서 절로 온 사람에게는 그렇게 해줄 수밖에 없어요. 네. 모세는 전투에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손을 이렇게 들고 있을 때 이기고 내리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과 홀이 양옆에서 그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받쳤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겼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여서 나의 부르심을 들으셨다. 예, 귀를 기울인다 하는 것은 몸을 굽혀서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회복해야겠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 앞에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사슴이시 내 물을 찾게 갈급한감치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나이다. 여러분들 고대 아랍권에서는 사막을 지나갈 때 사슴 한 마리를 데리고 가는 풍습이 있다고 그래요. 물을 찾기 위해서. 낙타는 입에서 분비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물 냄새를 잘 못 맡지만 사슴은 코가 너무 예민해서 본능적으로 물 냄새를 잘 맡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행자가 지혜롭게 사슴에게 물 한 방울도 주지 않고 데리고 가다가 정말 사슴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그 사슴을 풀어준다고 합니다. 풀어주면 사슴이 미친 듯이 그 예민한 코를 가지고 물을 찾아가 막 전력 질주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물이 바로 저기 있는데 사슴이 죽는데요. 왜? 심장이 터져가지고. 네. 그 사슴은 심장이 터지는 것보다는 목마름이 너무 갈급하기 때문에 전력 질주하다 심장이 터져서 죽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러한 갈급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보십시오. 응답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자, 오늘 13절 말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자, 기도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은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하니까 누가복음에 거기 보면은 바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바로 밤중에 찾아온 친구 비유를 하셨습니다. 결론에 가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그렇게 했습니다. 기도로 시작했는데 왜 성령의 결론을 맺는가?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기도 응답이지만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성령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겨우 떡 세 덩이로 서덩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주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네. 결국은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찾고 하는 것을 얻고 난 뒤에 그 다음 차원이 뭐냐? 그보다 더 좋은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나 했죠. 마태복음에 보면 7장에 보면 병행 본문에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에는 성령이라 했고 마태복음은 좋은 것이라 했는데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이 다 성령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을 만나면 새로운 차원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사는가? 네. 그것은 분명하죠. 우리 힘으로 안 되는데 우리가 성령의 그 은혜와 능력과 충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버럭 화내는 것도 참지 못하고 기도 끝까지 해야 되는 것도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맞춰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나아가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구해야 할 것입니다.